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시간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추천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는 헨리 8세와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도 알죠. 사의 딸로서 우여곡절 끝에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45년간 영국을 통치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힘을 얻은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국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미국의 13개주를 세울 때 한 주의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추모하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정할 정도로 국민에게 아주 칭송을 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화 중에는 이 여왕이 한 불쌍한 과부의 집에 위로차 방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깜짝 놀라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아주 감사하고 있는 과부에게 여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물론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표정과 함께 그 과부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요. 이 가정의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랬더니 이 말에 과부가 이렇게 이 여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왕 폐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과부의 대답에 여왕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궁궐에 돌아온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불쌍한 과부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를 뵙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세토록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전에 왕림하셔서 이 왕관을 주의 발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멋지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청소부들 중에 각 사람들에게 그 아주 성실한 자를 추천을 하라 그래서 그 추천한 자를 궁중에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청소할 때 입는 청소부 옷을 입고 궁전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중요시하는 영국 황실의 호위병이 그 청소부를 입고 들어온 그 청소부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위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차림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때 이 청소부가 그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호위병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고 그 청소부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청소부가 내보인 종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왕이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추천장이었습니다. 여왕의 이름으로 친히 사인한 편지를 본 호위병은 비록 그의 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여왕의 추천서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게 뭐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장점과 좋은 것을 소개해주는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직을 할 때도 또 학교에 입학할 때도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추천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자들 사이에도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떠나 있던 부교육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추천서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과연 어떻게 써줘야 정말로 좋은 추천서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추천서에 이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써보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그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교육자는 그 추천서를 그 교회에다 냈더니 이 목사님이 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는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도 얼마 오래되지 않아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목사님이 써보면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천서는 누가 추천하느냐, 어떻게 추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추천하는 사람이 덕망이 있고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써주는 추천서는 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이제 대학원 갈 때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이 교수 추천서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대학 출신의 교수의 추천서를 받는다면 뭐 거의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천을 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기꾼, 또 하나는 부패한 정치, 이런 장초가 써는 뭐 추천서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잘 펼쳐지길 위한다면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는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알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히 막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추천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정의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도 아니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그 사도 바울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1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내가 새삼스럽게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해야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새삼스럽게 나에 대해서 내가 자천해야 되겠느냐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시에 이 협작군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위조하기도 했고 또는 자기가 자기 추천서를 내서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용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크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막 스스로 자천하고 막 과대하게 피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온 매스컴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학위도 과장하고 학력도 과장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문제를 덮느라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 피아를 좀 더 과장하면 자기가 좀 더 과시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넘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천, 이게 자천할 PR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냥 봐도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스펙이 전혀 송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성경에 이런 많이 읽죠. 바울은 최상의 가문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로마 심의권자였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천하며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자기와 자기 일행이 어떤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보내거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그 교회에 가서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올 필요가 있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개척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추천서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시스타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추천하는, 소개하는. 그래서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천거서다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소개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이제 교회들의 거짓 선생들이 막 자꾸 들어가고 막 유대교회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한 사람이고 이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지도자로 쓰는 게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나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교회에서 쓰는 사람이 쓰는 추천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부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3년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기록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게바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는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증거를 하나 내기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뿐만 아니라 내 사도권 논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격양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침착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톨레라는 건데 편지, 서신. 그래서 오늘 편지라는 말은 쉽게 하면 추천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하는 성도들이 다 바로 내가 쓴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을 읽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해주는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사람, 내가 자천하거나 예루살렘에 준 그런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섬김을 위해서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뭐예요?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신 편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 그러면 뭐야?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란 뜻이 아니라 뭐야? 피카소가 직접 그린 그림을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성경에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신 바로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신 편지 추천서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도 사람들은 명작이라고 그러죠. 명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이 이걸로 유명해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거보다 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시고 직접 써주신 존귀한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상에 나가도
예수님이 써주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써주신 추천서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써주신 이 걸작품, 편지로서, 추천서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추천서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 읽으면 막 가슴이 뛰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죠. 내 노력과 내가 애씀으로 하나님의 편지가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죠?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의 주제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거든요. 돌판에 새겨진 것은 옛 언약, 십계명을 얘기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저는 그 구약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장 흥분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얻으신 새 언약이 뭐라고요? 돌판의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세워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을 새겨주겠는데 그 내용이 오늘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의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에 거듭남, 구원의 역사, 기적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거듭나게 하신 것도 내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험악한 세상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뭐 복잡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학 잡지를 하나 봤더니 보니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변화하게 됐고 우울증을 호소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일상생활에 생긴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급격하게 생활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랬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 7.1배나 증가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냥 불안해지는 거야.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려 7배 이상 우울증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단어들이 자꾸만 나오죠. 팬데믹 현상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죠. 코로나와 블루가 뭐예요? 우울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처음에 이 코로나 블루가 확진을 받거든 사람들이 확진하면서 자기 주위에게 자기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막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막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청년들 중에서 이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학 잡지에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산책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을 비난하는 태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냥 서로 막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비난해야 내가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막 들어오게 되고 우울증은 뭐로 나타나요? 분노로 나타나요.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막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참 정치가로 사는 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울감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뭐 300개가 넘는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신조어가 언택트. 여러분 많이 하죠. 컨택트, 비대면, 비접촉. 요새는 또 온택트 뭐야? 온라인을 위한 연결. 이제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한다 해서 온택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집콕족. 그래서 이제 확진이 걸리면 집콕 있어서 오래 있어야 돼서 집콕족. 또 확진자라는 또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뭐냐면 어디를 갔다 오나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격리 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해서 살이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참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또 코로나까지 오니까 더 힘들어요. 또 코로나 블루가 오니까 이제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면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어디 초등학생한테나 할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한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이 상한 심령에 나의 힘든 이 형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일어서게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 나타난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만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 제가 사역자가 돼서 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차원의 만족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 이걸 뭐야? 자기 성취의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다수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살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만족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옛날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지 않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행복을 위해서 막 살잖아요. 또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뭐냐? 그 자기 만족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만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만족이 오늘 있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때 비로소 주어주시는 만족,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시는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달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그렇게 달려왔더니 어떻게 됐대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울뚝 서는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에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시고 아름다운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며 나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읽는 편지다. 이런 뜻 아닙니까? 편지의 특징이 뭐예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편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편지는 세상에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전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돼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삶의 방법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지 행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말 같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죠. 당연히.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행함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는 구원받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 행함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연휴 때 기차 여행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갔는데 거기 SNS에 기차 여행에 간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가 기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서 있는데 자리 하나가 딱 빈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바람에 편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SNS에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어제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일찍 탔기 때문에 처음부터 앉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리가 아무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한 노인 한 분이 힘들게 올라온 것을 서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얼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쓴 단어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랑도 양보도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까? 이 예언은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던 예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현실.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막상 어떤 사회의 상황에 왔을 때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비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천사답게 살려면 편지답게 바로 살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장원 목사님의 큐티집 보니까 큐티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마르세유에 유명한 수전노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녀도 없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동네 사람은 그를 수전노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재산이 되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방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식도 없었고 평생 인색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청 직원이 가서 대신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 일찍 죽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은 한 푼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시 당국에 바칩니다. 이 돈으로 수도공사를 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시청 직원들이 이걸 보고 그 돈으로 먼 곳에 가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왔고 지금도 마르세유에 가면 이 사람이 만든 수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 쏟아부은 것은요, 남아있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세상에 투자했던, 세상에 정말 많이 투자했던 친구들, 그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누구?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복음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르세유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생수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셨죠. 살과 피와 십자가에 매달려 다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준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되죠.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 주님을 위해 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도 나는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CCM 중에 원박이라고 하는 CCM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죠. 마커스의 민호기 목사님이 준 건데 이 곡은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내가 신앙의 유산을 뭘 남겨줄까라고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도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지나가다가 다시 읽고 다시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오늘 이따가 하나님의 부를 우리가 노래로 원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